우리 옆 사람하고 보고 인사할 때 우리 집사님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쪽 좀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더 잘 지내셨죠?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주님의 왕노릇 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늘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땅에서도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것은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미 사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돈, 삶, 건강, 행복, 아니면 사랑? 그건 당연한 거죠. 이 구원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또 하나님의 해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찬란한 빛의 영광의 자리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또 천국의 확신의 개념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신되는 병명은 거의 소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진단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로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도 이렇게 좀 미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미국에 들어오실 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자를 받는 데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와, 근데 확실히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들어오는데 너무 편해요. 왜냐면 시티즌 라인을 통해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때로는 지문도 안 찍고 그냥 질문도 없이 들어올 때가 하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 들어온 게 아니죠. 누구하고 들어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질문도 안 찍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오시니까 뭐를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얼마나 여기에 계실 거냐? 너희들은 짐을 얼만큼 가져왔느냐?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 거냐? 이런 등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유하는 질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비자를 가졌다고 해서
막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인터뷰에서 그 답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미국도 오고 싶다고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질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라는 소리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늘 신앙 성장을 할 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까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럼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쁘게 들어올 때 영사과라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뭐 큰 자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다 천국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데 그럼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어린아이냐? 진짜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뭐야? 단점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저희 성도님들 교회 안 됩니다. 왜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요 안 보이거든. 왜냐면 내 것만 보이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아침에 와서 여러분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져 있고 항상 어두움이 있었는데 빛이 바뀌어져 있고 또 성도님들을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일과 또 떡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어린아이가 되면 절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려는 삶의 태도와 방향 설정 없이는 별 닦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어린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좋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라서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을 따라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보통 동물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을 하죠. 동물적인 욕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성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근데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식욕도 있었어요.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먹을 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먹을 물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욕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욕구는 뭘까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그 육적인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되고 왜 권력을 잡으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할 때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존중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처음 본 사람한테도 반말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보다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데도 말을 놓고 함부로 하고.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직급을 높이려고 돈을 잘 버는 직장을 품위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인간의 어떤 필요보다는 그냥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오자마자 이제 또 신문 배달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다 어제는데 엊그제는 이제 신문 배달을 할 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좀 같이 좀 나와서 같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신문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아파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로서 이렇게 공부까지 다 시켜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어떻게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왜 이 일을 택했냐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직업이라고 했다면 저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까 말대로 저는 그것을 직업이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이민생활 가운데 이거 못 이겨내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까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거 사실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세상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전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또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기껏 비싼 돈 머리 했는데 그것도 머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오늘도 음식 다 준비했는데 이게 음식이냐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손 열심히 만드는 그 손 일단 시궁창에다 집어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신 그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은 뭐예요? 섬겨주는 게 진짜 자세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습니다. 오늘 음식 기대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음식도 맛있게 했네 칭찬해 주면 그게 거짓이랄지라도 정말로 이쁜 것으로 또 음식 하느라 고생했다고 그 피로감은 다 풀릴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오늘 정말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을 때요 정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늘 아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렇게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뭐라고 할 때도 그래 당신 잘하고 있잖아 힘내 그렇게 하면 정말 그 피로가 싹 풀리는데 거봐 우리는 맨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자꾸 주눅이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대로 우리들이 뭐 신문 배달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뭐야? 자기를 낮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남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자기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존경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은요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 세상에서 다 인정받아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뭐예요? 세상에서 다 존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전혀 충돌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져야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그래서 어디 음식을
대접을 받을 때도 처음에 높은 자리를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야 높은 자리로 왔을 때 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늘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존경받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난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내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여러분이 아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하시는 말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자, 또 남을 인정하는 자, 또 남을 존경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 나라의 비자, 입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타실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 주변에 예전에 고양이하고 이게 낙쿰이 뭔지 아시죠? 아, 몰라요? 오소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너구리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자꾸 똥을 싸가지고 내가 이걸 찾다가 저희 집 창고 밑에 그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우우우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팍팍팍 뚫으면서 했는데 또뭐 고양이 같은 거 새끼 나면 야옹야옹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젖을 먹여가지고 조용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실 힘들 게 없거든요. 힘든 건 왜 그래요? 자꾸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나의 뜻대로 안 하려고 화가 나니까 막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모든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저 스스로에도 묻는 질문이에요. 항상 말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늘 현실 속에서는 그 삶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의 벽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렌트, 삶, 생활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야! 죄송해요 아버지. 네가 아무리 목회자가 그런 것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는데 목회 그만해도 된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팠다 이러면 고생하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저의 연약함이에요. 아까 말대로 제가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 더 붙들고 기도하고 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나아가면 또 그리 않은 시간쯤에도 힘이 되어지는데 두렵다니까 내 생활이 안 되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십자가 진다는 거 아까 말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길을 다 간대요. 그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였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들이에요. 교회가 어렵다고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에서 42달이면 며칠이라고요? 1260일. 1260일은 뭐예요? 3년 반,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염려가 쌓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불안이 곧 죄는 아니지만 불안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해서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던 일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염려는 또 성급한 판단과 오해를 또 실수를 저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에 악의 씨앗이 자리를 잡게 돼요. 아까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가 어려워도요, 그 말씀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근심, 걱정, 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삶들을 하게 되면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까도 말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같은 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까 내가 벌어야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대로 이 땅에 우리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입장에 나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가 힘들더라도 그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또 천국의 확신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삶 가운데 나의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힘과 또 생명 능력의 공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 뭐야?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예배와 기도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의 개념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또 무사히 통과하셔서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 임하게 되고 왕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